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아사랴 왕의 행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성경의 우시아라고도 표기가 되는데요. 이 개인의 이름 그리고 왕의 이름을 구분하여 표기했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사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된 이름 같지만 더 같은 의미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인해서 번영을 누렸던 것 같이 아사랴 왕으로 인하여서도 남유다의 큰 번영이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는데요. 그만큼이나 나라가 그동안 평안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줍니다. 사실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이 아사랴 왕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성경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이 아사랴라는 왕이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그 행위를 모든 걸 잘 따라서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딱 하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게 좀 아쉬운 평가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이 아사랴 왕의 아버지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성경이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아사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샤를 향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퍼뜩 떠오르는 이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14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찬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왕의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삶 동안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다른 모든 것을 정직히 행하였어도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것을 고백하지 못한 채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사랴도 그 선왕 아마샤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 왕 시대에 남유다의 큰 승리와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근거를 찾아보면 역대하 26장 말씀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사랴 옆에 있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묵시를 밝히 알게 하셨는데, 그때 아사랴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 이 남유다 가운데 이 형통함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당시에 남유다가 누린 형통의 그 모습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요, 역대 26장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남유다가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그 블레셋 지역 안에 그 자신들의 성벽을 쌓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암몬 사람들이요, 당시에 남유다에 와서 아사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 아사랴 왕이 요새화 시켰는데, 그 성벽이나 또 골짜기 같은 곳에 망대를 세워서 다른 곳에서 적들이 침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암적인 존재와도 같이 여겨졌는데, 이제 그 나라 안에다가 성벽도 쌓고 그 사람들이 조공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군사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잘 일으켜가지고요, 백성으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이는 일도 하게 됐고, 가축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사랴 왕 때 일어난 것이죠. 이 말씀들을 읽고 있노라면 성경이 지금 드러내게 있는 그 내용 중에 정말 드물게도 이 주전 8세기경에 정말 남유다의 번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사랴 왕의 말년은요, 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는 많이 대조되는데,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고 했고, 또 심지어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군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나라를 잘 일으켜 세운 아사랴 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역대 26장 16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아사랴가 강성해지자 그가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을 행하였다. 성경이 그의 과오를 밝히는 모습이 참 뜨끔합니다. 그가 강성해진 건 참 좋은 거잖아요. 박수받아 참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사실 승리와 성공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된 승리와 거듭된 성공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한 인생을, 한 나라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한 것은 제사장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자신에게 이 허락된 경계를 벗어나서 제사장의 역할을 범한 것이죠. 마치 사울이 초조하여서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것과도 같은 모습으로 오버랩이 됩니다. 이때 아사랴가 손으로 막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장면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신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사랴는 이로 인해서 바로 성전에서 쫓겨나야 됐고 별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아사랴가 나병 환자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될 때까지 그의 아들이 섭정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그가 장사될 때 왕실 묘지에 장사된 것이 아니라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묻혔다라고 역대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크 댄스의 처음도 끝도 좋은 목회자라는 책에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은 우리의 경주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이 화려한 사람은 많지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갱신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아사랴가 처음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사랴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 나라에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형통함에 취하고 그 성공에 익숙해지고 눈으로 확인되는 승리에 집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화려하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의 말년은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초라한 결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은밀한 곳에 딸려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고구마를 캐낼 때요, 뿌리를 한번 뽑았을 때 그 고구마 한 알맹이만 나오는데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고구마들이 연거푸 딸려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강해지는 거 언제라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교만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깨닫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너무나 교만해져서 주체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존 오트보그의 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영혼은 스스로 절대 만족시킬 수 없지만 만족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데서 역설이 발생한다.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지어졌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시작이 여호와 앞에 있고 또 우리의 마침도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은혜로 넓혀주신 지경이 있다면 그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찾기를 지체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성공, 또 내 눈에 원하는 내 마음의 갈망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강해져 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변질이 아니라 거룩한 변화를 받아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